하나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육체적인 모양으로 또렷하게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로고스, 하나님의 자체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또 이것을 바탕 삼아서 다름질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 보면 이러한 사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우리 믿음의 걸출한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흔적들 쭉 써 내려가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가보면 때로 그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약속 때문에 이것을 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믿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 특별히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들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는 믿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알죠? 창세기 12장 1절 내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의 숫자가 참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백성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신혼 부부들에게 참 대단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숫자가 한 시대의 인물을 만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런데 그 복이 뭔가 하면 사람 많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사람의 숫자를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하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더라. 어쩌면 사람의 수가 너로 하여금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로또를 맞은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많아진다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것,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졌고 실체가 없지만 실체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75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10여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런 모양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다짐합니다. 그게 창세기 서너 장 올라가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약속 꼭 잡고 있어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상급을 줄 수 있는 상급 시혜자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15장 2절쯤 읽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경 학자들이 아주 근사하게 이 문장을 만들어냈지만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했고 10년쯤 갔으면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가도 아무런 징조가 없고 내 나이 85살이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이 나서 자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끝이 나서 이 다메섹에서 굴러와 가지고 우리 집에 일꾼 되어 있는 이 엘리에셀을 그냥 뭐 하나님 10년이 가도 자식 주시지 않으니까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의 모양을 보신 하나님,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오늘 창세기 15장 5절쯤 가보면 그를 한밤중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보이지? 하늘의 별만큼 내가 네 자식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떠나기만 하면 너를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땅 넓이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넓은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그렇게 은근히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 곁에 있던 그의 아내 사레입니다. 아브라함도 불안스러운데 사레는 얼마나 더 불안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가면 사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숫자까지 보여주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85살의 늙은 이 아브라함이 점점 쇠약해 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인데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라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기다린 것도 한이 있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거고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이를 좀 들어가서 좀 씨바지라도 해가지고 자식을 좀 낳아보자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동의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이스마엘의 존재는 오늘날 중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양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모양 가지고는 나는 당연하지 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시간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약속은 시간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신뢰가 사가서도 아니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신뢰인데, 시간이 가도 고난이 와도 이 신뢰는 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처음 오는 날, 현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마당쯤에 그 당시 기도 주역의 수장이었던 김윤봉 권사를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요. 네, 김종복 전도사입니다. 제가 어제 밤중에 꿈을 꿨는데 저 앞에 보이는 들판에 저 장미꽃 같은 꽃이 만발한 꿈을 꾸었습니다. 간단히 통성명하고 나서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꿈 얘기했으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다짜고짜로 꿈 얘기부터 먼저 하니까, 아니 권사라고 하는 그런 양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전에 이런 꿈을 꾸는 게 신비적인 그런 무슨 신비스러운 몽환주의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담임자가 되어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으면 연수동 골짜기가 좀 바꿔져야 되는데 무슨 만발한 장미꽃입니까? 할미꽃도 안 폈는데.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 다른 임지가 있으면 좀 목회 열정을 다른 임지에 가서 좀 불태워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근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수동이 천지 개벽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남동공단 배후 주택지로 연수동이 개발이 시작하면서 25만 명의 인구가 아파트촌으로 만들어져서 이동한다는 그런 뉴스거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께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또한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실은 제가 처음으로 그 차디찬 합판으로 만든 바닥에 앉아서 총각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몇 주 이끈 다음에 어두컴컴한 그 교회당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글을 제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난 여기 있으련다. 독한 알코올 때문에 가정을 서글프게 하는 그 남편을 위해 끝을해져가는 살결을 마다하고 가시지 않은 피곤함 때문에 서너 겹 겹쳐진 눈살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때문에 난 여기 있으련다. 순전한 모습으로 아이들 같은 생각으로 지난 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울리고 싶지 않아 난 여기 이렇게 어린애를 꼭 안고 있으련다. 스무날 청춘에 모질게도 슬픈 과부가 되고 남편을 닮아 그렇게도 의지했던 아들마저 물고 쫓기는 전쟁통에 장성한 아들마저 잊어버린 서글픈 인생으로 80을 바라다 보며 그래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랑이 그리워 난 그냥 여기 있으련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고백은 이 캄캄한 어두운 합판 쪼가리 위에서 써내려간 이 고백은 나와의 약속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써내려간 글 같았는데 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비전교회 지금까지 나를 묶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했던 것. 난 여기 있으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어설픈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적시자 마당에서 장로님과 이야기한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끝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끝이라고 여길 때. 아브라함이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99살의 아브라함, 그 늙어 빠져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서자를 친자처럼 여기고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99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백수를 앞에 둔 그런 나이이기도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99은 끝이라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제는 끝 숫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끝에서야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아브라함이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 내 주장, 내 것 포기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수없이 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끝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다 하여도 기다리십시오. 저를 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끝말에 가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씨를 심고 내일 낫을 들고 나갈 만큼의 조급증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여기는 시기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 보여지지 않아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체가 없어도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좀 일찍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나의 관점과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때를 정하지 말고 그날과 그 시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주님께 맡기며 그 때를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을 만들어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갔던 것처럼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머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마이티 갓. 나는 전능하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외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 끝머리 한 700년,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였으며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왔다가 우연찮게 사라지는 가치 없는 날들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을 갖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소망을 굳게 잡고 마지막까지 다름질해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나 환경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까지 기다리다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끝이지?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이 순간에 나는 다시 스타트하겠다.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이 순간에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드러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결국 오늘 봉독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내 이름을 바꿔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서자를 안고 친자처럼 여기고 있는 이스마엘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아비를 자식을 줄 거다.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거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끝나지 마라. 드러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내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창세기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 말 엉덩이에 말 주인이 이 말은 내 것이라고 숯불에 달군 인두를 말 엉덩이에 지지고 찍어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 거야. 이 말은 내 소유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그 흔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겠어요?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랑,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언약을 지금도 십자가에서 선언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흔적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스타트 라인에 서서 다름질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칭찬받을 만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